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신약 누가복음 104면에 있는 그리고 105면 사이에 있는 누가복음 8장입니다. 26절로부터 39절 말씀,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질과 곳을 쪼개기까지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을 믿음으로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치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가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중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또 가족 예배들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팔을 벌리시 바랍니다. 아픈 분들은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그 대상이나 스스로에게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해달라고, 평강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한 주 내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사람들의 복장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추우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늘 살면서 기도 제목도 있고 간절히 원하지만 추우면 옷을 입으면 되는데 우리 이 어려운 상황은 공허한 것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물론 성경에서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의미는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라고 되어 있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신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귀신인지 보니까 군대 귀신입니다. 여기서 영어로 리전이라 되어 있는데 이걸 고대 로마 시대의 용어로 보면은 어느 정도 하면 로마 기병 아시죠?
그러니까 기병이라는 것은 긴 창을 들고 정말 강력한 부대입니다. 기병 300에서 700. 그리고 보병, 우리가 일반 말하는 보병입니다. 그 보병이 3,000에서 7,000. 적게는 3,300명에서 많게는 6,700명에 되는 로마 정예 기병, 보병에 갖춘 군대를 리전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것을 군대라 했는데 이렇게 많은 귀신들이 한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 속에 보면 과거에 그런 영화 있었죠. 한 사람인데 다중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억할 거면 어느덧 이건 내가 과거에 분명히 경험했는데라는 잔상을 가지고 있거나 심리학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론을 정립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우리를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수많은 귀신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영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귀신이 여러분 주변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라사에 있는 도시 한 사람이 어떻게 나이가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성경에 제가 광인이라는 말을 주보에다가 미친 사람의 삶 적으려고 하다가 좀 지나친 표현이어서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보면 이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어에 보면 데몬스라는 이 마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간 상태를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에게 지금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상태까지 되었느냐? 옷을 발가벗고 다니고 집에도 있지 않고 결국에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고 무서우니까 많은 사람이 덤벼들어서 그를 족쇄를 하고 쇠사슬로 고랑을 만들어서 그를 묶어 놓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러 번 끊어버리고 다시 그의 두렵게 하는 존재로서 그 도시 한 귀퉁이 무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다는 걸 보면은 그 무덤이 있는 데가 우리가 말하는 저 산이나 그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내리자마자 오시는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오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오는 겁니다. 그걸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해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저 무적행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영화에 보면 아주 어비스한 단어 영화에도 나온 제목인데 심연이라 그럽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엄청난 암흑의 구덩이 이걸 다르게 스올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용어로 치면 지옥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군대 귀신들이 다 같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세에 있어서 원하시면 우리를 저 지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를 왜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면 이 모든 세상 공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 공중 것에 잡은 마귀가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통치자를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악해서 히트를 하는 사람은 전쟁이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제 36년 우리 조상님들이 겪은 어르신이 겪은 일도 그렇죠. 36년 동안 사람을 어떻게 실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미국의 나라 기독교가 세웠고 청교도가 세웠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색깔만 다를 뿐인데 아프리카 가서 흑인한 이로 잡아와서 짐승보다 못하게 우리에 가두어서 일어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뻗지도 못하는 공간에다가 몇 달 동안 가다가 그 안에서 배뇨를 다 하게 하고 그렇게 끌고 와서 사람을 팔아서 그들을 노예 삼았습니다. 고대나 근대나 현대는 다를까요? 이방인들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데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이야기하기지만 그 전에 이슬람이 아니더라도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는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일도 하는 분 계시지만 얼마나 악한 일 하는지 모릅니다. 약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선을 베푸지 못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귀신론을 이야기도 이단이라 했지만 우리는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오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원해서 귀신 받았을까요? 누가 원해서 귀신을 받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넣었을까요? 어떤 형제가 넣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결론은 간단하게 이 사람이 군대 귀신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원하도 원하지 않아도 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구원자를 찾아야 되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세상이 말한 것처럼 원인을 찾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많은 원인을 상대방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죠. 다만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감히 그 사람을 뒷조사하거나 밝혀내지 않고 서로를 세우려고 비방하지 않는 그런 어느 정도의 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할 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모습을 보면은 과연 저들이 성령에 이끌리면 되었을까? 차라리 하지 말고 말지. 왜 저들이 그 속에서 죄를 범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동안 신실하고 믿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에게 간정할 때 이분이 예수 믿는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가 지금 이런 형태의 강력한 모습으로 귀신을 잘 만든 겁니다. 그가 얼마나 공격적이었습니까? 무서웠습니다. 처음에 약도 주고 치료받고 무속신앙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요. 그렇지만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집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묶어서 광야에다가, 그것도 무덤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그 귀신이 죽은 자의 그 공간을 좋아하니까 그곳에서 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에게 이름은 없지만은 부모도 있을 거고 형제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자녀인지 모르지만 성경 전반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집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말씀에 집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가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를 버렸을까요?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을 다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웃의 아이든 남편이든 누구든 간에 이웃들도 처음에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군가 행동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한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분리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한 몸 되게 하셨고 서로 돕는 자 되게 하셨는데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멀쩡하게 아담과 하와는 몸이 바뀐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그들의 생각을 잠식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탓이 시작이 바로 비방이며 이 비방하는 이유 중에 원인이 뭐냐 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판단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부부싸움 제대로 나겠습니까? 부모 자식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세상이 잘못 돌아가겠으며 교회가 곤란을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시고 영생이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새겨지고 살아 역사하여 우리 안에 어떤 악한 영도 어떤 악한 영의 계계도 모략도 모함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에 끼어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귀신들의 사람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귀신은 원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도망갈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래 교회를 떠난 사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가봐 하나님 손에 벗어날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마귀를 도망 못 갑니다. 결론은 잡혀서 무중행의 소울 음부의 지옥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닙니까? 라고 마태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지금 심판을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때가 아니니까 가만히 지켜보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 마음 뭐로 채워져 있을까요? 그 사람은 불쌍했습니다. 왜요? 누가 와서 부탁했습니까?
부모님이 와서, 어머니가 와서, 형제가 와서, 누가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혹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누구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간절하고 애타서 좀 더 해주고 싶고 붙들어주고 싶지만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냐?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에 모든 평화가 들어오고 회복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물론 기도 전제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생길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강의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뭐로 정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대속물이 결과가 누구라고요?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구원의 기준이시며 심판의 기준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주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진 않은 상태 속에서 만났지만 이 귀신 들린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들에게 분리된 천사들이 타락한 것들 중에 가득하며 그 대장이 루시퍼 즉 마귀 사탄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게 이 권을 주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눈에 뭐가 보였냐 하면 저 사람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많지 않은 하나 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로 영화를 보면서 귀신이 날뛰고 좀비가 날뛰는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를 해야 할 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겁을 먹고 하면 마음에 겁을 먹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도 마찬가지죠. 밤늦게 공포 영화를 이상한 거 보게 되면 마음이 두렵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손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있으니까요. 예수님과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약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가룟유다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을 팔아먹는 가룟유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탄이다라고. 그의 몸이 사탄인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점령당한 겁니다. 그 좋은 기회를 왜 마귀 놓치지 않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못합니다. 다만 가룟유다가 주님을 떠나서 곁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 무너지면서 생명을 끊어서 정말 불쌍한 인간이 되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해야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타깃이 어디로 갔을까요? 돼지떼에 갔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을 보면 이 돼지가 몇 마리냐면 2,000마리, 거의 2,000마리 된다 합니다. 한 마리가 얼마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마리가 지금 몰사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 귀신에게 놓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가 뭐냐 하면 돼지째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하는 겁니다. 어릴 때 청년 때 고민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를 많이 귀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근데 이 돼지떼를 치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문제지만은 이렇게 재산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뒤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자초지를 듣습니다. 사람이 귀신 놓이면 나와서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동료일 수 있고 마을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떠나세요 주님. 왜 그랬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따라도 2,000마리, 100마리, 50마리 수십 마리 자기 재산들이 손상을 입을까 봐 두려워서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 믿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불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믿음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허락했을 때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성경 말씀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믿으시면 아멘. 거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왜 그러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너희의 구속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서 서발로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 아담으로 시작하였지만 타락하고 하나님을 곁을 떠난 사람은 다시 신약의 말씀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며 어떤 이유를 대든 어떤 자격증을 내밀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이렇게 돼지에 들어갈 예수 왜 허락하셨느냐? 이 돼지는 신명기 11장 7절 8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먹지도 말고 죽은 것도 만지도 말라. 이것은 너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뭘 제일 많이 먹을까요? 뭘 제일 많이 먹습니까? 육지원 사람 제주도에 제일 많이 찾는 게 뭘까요? 해산물은 갈치, 육고기는 돼지고기입니다. 뭐 흑돼지라고 하기도 하죠. 분명히 레위기 11장 그렇게 기록돼 여러분 돼지고기 먹나요? 안 먹나요?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고 부정하든 먹지 말라 했는데 우리 말씀을 한 가지 알고 밀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가는 게 나쁘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특히 성도들 가운데 말씀 구절과 문장이 매이는 경우가 많고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즐겁게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를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돼지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돼지가 들어간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애굽 사람을 구스와 서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속물로 만드는 것처럼 지금 2,000마리만 하겠습니까? 그동안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가 대적에 무너뜨린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미친 사람 하나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2,000마리 못 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이 대상이 있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 않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자꾸 생각하죠.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흠 하나 없는 그분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 여기서 어떤 죄 중에 꼭 빠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회방하는 죄. 저기 예수님 말씀하셨죠.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 주셨느냐?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우리의 의지, 능력, 우리의 훈련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자 훈련, 수많은 교육 훈련하고 방법을 논하지만 결국에 만류에 가게 되면 비참한 소리만 듣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하면 쉐마라고 하셨습니다.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당시 왜 들으라고 했느냐? 여러분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귀로도 듣지만은 말하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운데 괜찮답니다. 좀 힘이 되고 위로되고 싶어 열을 한번 괜찮다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경 이렇게 통곡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에 표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성경 역시 안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아니고 책이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을 읽을 능력이 안 되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주시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묵상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을 오셨으니까 마귀가 어떤 이야기 합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을 때처럼 마귀도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도 말씀하고 마귀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고 고발하지만, 아내가 남편은 아내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또 자식이 무능한 부모에게, 허미 많은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이 죄인 줄 압니다. 전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복을 베풀면 복이 돌아갈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욕하고 싶습니다. 정말 욕하고 싶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래도 너희를 축복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들 용서하고 축복하랍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라고 하셨지요? 그들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칭찬하십시오. 그냥 좋은 말 한다 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미친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다니고 집에도 안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다독거리고 붙들고 아기 때는 약할 때 했을 겁니다. 근데 점점 그 힘이 강력해지고 마귀의 군대에 사로잡히니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모도 손을 놔버리고 형제도 손을 놔버리고 이것도 손을 놔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 할까요? 욕을 하든지 조롱하든지 멸시했을 겁니다. 귀신 들렸지만 모를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오늘 성경 2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만 보십시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이게 가끔 귀신에게 붙들리는 거지 이 사람이 평상에 어떻다고요? 정상적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어떻습니까? 옷도 안 입고 있습니다. 온몸에 막아보니까 돌을 가지고 몸에 칼질하듯이 그어서 피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 모양이 왜 이래? 왜 나를 아무도 안 돌봐주지? 왜 나를 위해서 붙드는 사람이 없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또 미친 척을 할 거고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악귀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탓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와서 돼지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자유와 건강과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갑자기 옷을 입었겠습니까? 주님이 고쳤는데 갑자기 뭔가 달라졌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뒤에 후반에 보니까 그가 그러고 나서 옷을 챙겨 입습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아래 발끝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말씀 다 끝날 쯤에 이 귀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제자 삼아주세요.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끔 귀신 들려 자기 행한 행동을 모르지만 정신이 멀쩡했을 때 자기의 비참한 인생을 보고 아무리 용서하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보는 게 고통이어서 차라리 그냥 주님 곁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의 일꾼에 피택받은 자들 중에 미움이나 원망이나 갖고 있으면 불편을 갖고 주님 쓰시겠습니까? 이름은 목사로 쓰임할 줄 몰라도 결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목사들 중에 귀하고 훌륭하지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받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를 끌어당기지 못하고 우리 자녀 누구든 배우자든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진정한 고통은 뭘까요? 낳았지만 괴롭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가족을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도 나를 어떻게 했는지 이유도 알고 분명히 사실도 하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요즘 학폭이다 어릴 때 수많은 일들 나올 때 과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지 않으면 고발하고 참선을 마귀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엊그제 한 분이 이렇게 자기 동료랑 왔는데 친부가 친딸을 오랫동안 괴롭혀서 결국은 이 엄마가 참고 사는데 암이 걸린 겁니다. 그 암이 걸리는 동안 너무 괴로워서 글을 청와대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괴로운 고통이 어떻게 감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직분은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 너무나 말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이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아니 주님, 저 주님 따르고 싶은데 아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는지를 말하라. 가족들에게 정죄 비난하지 마라. 너희 엄마, 아빠, 형제 누구에게도 너희 사촌에게도 네가 사는 말에 어떤 이야기도 하지 마라. 너는 지금 은혜를 받은 거다. 너는 문제를 안고 와서 문제를 또 일으키려고 그 문제를 갖고 가겠지만 하나님은 은혜 베푼 사람 뭐냐 하면 문제를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은혜를 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하신 일들을 은혜로 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먼저요? 여러분에게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가장 어렵게 한 사람, 여러분을 방치한 사람, 고통 준 사람에게 왜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야기하고 따지고 묻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행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누구 부모가 자식 잘못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말할 때 실수도 하고 행동을 잘못하기도 합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아내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부모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역시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여러분에게 정말 율법만 이야기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분명히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법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결과물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이 새기지 축복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만 줄 수 있습니다. 잘하게 하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이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걸고 복음의 씨입니다. 오늘 미친 사람이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다녔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잠잠히 앉아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잠잠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 즉 뭘까요? 은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요. 우리 모두 문제를 해결할 뿐, 이 코로나19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나면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전쟁을 벌일 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고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걱정할 만큼 문제투성이고 재정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굴까요? 세상의 신일까요? 통치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묵히 나가되 그냥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마다 나가셔서 여러분을 애워싸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말 한마디에 군대 귀신 떠나는 것처럼 주님의 말 한마디에 악한 영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권세 앞에 예배드리며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모두를 살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러 가셔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많이 누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누군가의 원수가 있고 원망이 있고 마음에 안 맞고 그럴 수 있죠. 귀신 들린 것처럼 이해가 안 될 때 행동할 때 여러분 앞에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멸시하고 모함 주고 여러분 고통스럽게 할 때 그건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악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귀신으로 보는 겁니다. 가족도 형제도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미친 사람을 봤지만 예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좀 세상 사람처럼 신을 믿는 사람처럼 탑을 돌고 저를 3,000배 한다고 되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자꾸 기독교 그렇게 변질시켜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미친 자가 지금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때 뭐라고요?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아프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 그건 상관없다. 너는 지금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하죠. 책망하죠. 제 안에 얼마나 많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귀신은 아니지만 미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랑의 은혜 복음을 모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훈련과 부흥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정을 내팽개치게 만들고 청년들이 꿈을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무조건 달려가자고 이야기했거든요.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열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미친 사람을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관계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까? 왜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 행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드라마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아버지가 너희가 어떻게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구하시면 모든 걸 더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신 것들을 전하는 새로운 결단을 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되며 여러분 때가 되면 이 청년인지 잘 모르지만 이 한 사람이 가족을 화목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해졌는데 소문 들었습니다. 예수님 발을 치 앞에 옷도 입고 정상이랍니다. 가족들이 얼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쇠사슬을 묶고 놨는데 손발을 짐승처럼 해놨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족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지요. 근데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너의 은혜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선물이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해가 가족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것을 드러내는 자가,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이며 그런 성도가, 그런 직분자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고 사는 문제를 기도하며 풀리려 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만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오래가는 우리 성도들과 삶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을 만한 좋아질 만한 이유 없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는 한 미친 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낫게 되며 그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화목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위하여 그 방향에 대해서 옳고 그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보다 기도해 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자녀 가운데 악한 영의 문제의 사고의 질병의 재정의 고통의 매인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끊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주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되며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자녀로 이 시간 여기 계심을 통하여 저들이 마음에 기도하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